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멋진 선물 하나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해맑은 미소입니다. 웃음이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설이 있었는데요. 설이 지나면 띠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띠로 부르죠. 돼지띠, 닭띠, 개띠, 소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는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황금개띠. 그래서 제가 황금개띠에 대한 명상 60년 만에 온다는데 황금개띠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도 60년 후에만 할 수 있는 설교라서 제가 이 타이밍을 안 놓쳐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황금개띠입니까? 그전에는 황금개띠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술년이 황금개띠랍니다. 이 무가 개라는 의미가 있는데, 강아지, 멍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흑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노란색인데 황금이라고 부릅시다. 흑의 해, 흑의 개 그러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황금이라고, 이왕 노란 색깔인데 황금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황금개띠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60년 전에는 황금개띠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전부 흙 파먹고 살면서 버티고 자기가 살아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금보다 단 믿음으로 황금개띠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 무자를 보니까 이 무자에 무성하다, 우거지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좋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무성함, 우거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 한 해 무술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모든 이루기 원하는 목표도 무성하게 열매 맺으시고 풍성하게 우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과 같았던 생일할지라도 황금처럼 멋있게 빛나면 좋겠어요. 제가 술자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술자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적인 단어가 없어요. 이 술자를 보니까 개, 견, 망망이, 멍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뜻을 보니까 온기, 따뜻함, 정성, 좋아, 마름진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직 거친 인생, 원목과도 같은 인생, 원단과도 같은 인생, 잘 다듬고 디자인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잘 마름질해서 멋진 인생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 좋아요. 복음적이에요. 가엾적이다. 아니, 또 이렇게 깊은 뜻이, 술이라는 말에는 가엾적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영혼,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영혼, 고독한 영혼, 허무한 영혼, 이 영혼들을 가볍게 여기는 술이라는 단어. 너무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무술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거룩한 실천과 따뜻함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 개띠와 관계된, 이 개와 관계된 한 멋진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라고 부르기가 좀 미안해서 멍뭉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이 개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사람 이름이 이런 개 같은 하면 사실은 다 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라고 말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쁘고 귀엽게 멍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깊은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지요? 12명이 갔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 그 당시 안악이라는 말은
체격이 엄청난 거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워낙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 냠냠냠 먹을 수 있는 밥에 불과한데 여러분 왜 또 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갈렙이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12분의 10, 이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 다 죽이셨습니다. 아프고 안타깝게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12가지 생각이 있으면 꼭 10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나머지 2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12분의 10은 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12분의 2는 소망이 있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살아납니다. 그것을 붙잡고 생을 설계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1세대로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떤 아버지가 물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개똥아 개똥아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름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틈타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똥아 개똥아 그랬지만 갈렙의 이름은 왜 그랬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족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다. 그 다음 창세기 36장을 가면 그니스 족속은 에서 에돔 계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 혈통입니다. 이방 혈통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했던 초창기 숫자를 세보니까 가장 숫자가 많았던 75,600명 유다지파, 다윗 왕의 지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인 그 유다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영적 해석과 추측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가문이 원래 이스라엘 혈통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의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입니다. 여분네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전향했다. 그전까지는 우상을 믿고 그전까지는 세상 풍조와 향락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turn away,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분네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분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은 나그네 길, 허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전도라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분네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분네는 turn away,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를 잘하는 어느 분이 착하고 얌전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제사 드리고 다 불교 믿고 다 우상을 믿는데요, 그분은 잔잔하게 전합니다. 아유, 믿으시는 것도 좋고 부처님도 좋은 분이시지요.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아니시잖아요. 공자님도 좋지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정정을 하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멱살 잡고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싸움이 날 텐데 그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면 그 마음이 녹아요. 신기해요. 그분은 참 전도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여분네 가문도 그 마음이 닫혀 있었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 주시라고 말씀을 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해요. 외부에서 갑자기 이방 족속이 들어온다면 텃세 부리고 째려보고 흠결을 잡고 저 구석에 갖다 놓고 따돌리고 그럴 텐데 당신은 유다 지파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거든요. 가장 강한 지파거든요. 당신을 유다 지파로 편성합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넓습니다. 어느 세월에 합류했던지 다 주인공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세월에 합류했던지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걸 벌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칼렙이라고 지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쓰는 말로 이방인들 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개와 같은, 이렇게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개라고 불렸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 유다 지파의 편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충견의 충성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는 청성스럽습니다. 개에 의리가 있지요. 개가 인정이 아니라 견정이 많습니다. 개는 정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개를 기르고 또 나중에 애들 때문에도 개를 좀 길러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개를 기르면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길렀는데요, 개는 참 잘 따라요. 망망망 그러면서 막 혓바닥으로 내 코도 막 핥고 손도 핥고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느라고 발로 한번 탁 차면 또 저리 갔다가 깨갱하고 갔다가 먹을 거 주면 또 와가지고 안녕 주인 반가 그러면 아이고 이게 자존심도 없고 철도 없고 이게 모자라지 이게. 그런데 고양이는요, 같이 길렀는데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싹 째려보고요, 함부로 마음도 안 주고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 이 강아지가 완전히 촌스러운 구질구질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세련되고요, 시크하고 엣지 있고요, 쿨하고요, 멋져요, 도시적이에요, 도회적이에요, 세련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기도까지는 안 했어요. 이야, 고양이 멋있다. 고양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정도 함부로 주지 말고 째려보기도 하고 마음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점점 고양이를 닮아가서요, 멋있다고는 하는데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생각해요. 하나님, 멍멍이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속이 다 드러나고 정도 많고 고양이처럼 사는 거 시크하긴 한데 엣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멍멍이처럼 의리 있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정을 서로 나누는 생애를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ack to the 멍멍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아가들이 하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어디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하나 왔어요. 근데 강아지를 길렀는데
그 강아지를 기르면서 마음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도 강아지 기르고 흑인들도 강아지 기르고 우리 동양인들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백인들 좀 잘 사는 집에 강아지들은 팍 그 캐딜락 창문 뒤를 열고 강아지들이 손을 발을 흔들면서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강아지는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물론 차도 있었지만 이 자전거 삐그덕거리는 거에 비닐으로 목줄을 매가지고 달달달 때로 피 맞으면서 가니까 좀 괴롭잖아요. 어떻게 같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강아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너도 저 백인 캐딜락 타고 싶지? 너? 내 강아지가 멍청해서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거길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우리 애기들 따라오고 집을 따라오고. 야, 너 참 정이 많구나. 근데 나중에 이 강아지가 자기가 강아지인데 망아지인 줄 알고 송아지인 줄 알고 그렇게 큰 종류인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크는 집채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너무 큰다 커도. 그랬더니 이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소에 나중에 맡겼습니다. 나중에 강아지를 또 길렀는데 죽으니까 사람 죽은 것만큼 슬퍼요. 아이고, 이거 정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줄 정도 많이 없는데 강아지한테까지 이거 인생 쏟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써 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그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너 원래 이방 출신이야. 우리가 개라고 불렀어. 라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방에서 왔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거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셔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면 기쁘나 슬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다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 하나님 어떻게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괴로울 때, 약점 있을 때, 때로는 죄와 허물을 짓고 몸부림치며 고민할 때, 그때 함께 계시는 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갈렙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권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갈렙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된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 좀 알아달라, 내가 높은 사람이다, 온 주변이 다 피곤합니다. 억지로 나를 알아달라,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굉장하다. 그것보다 갈렙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공감과 감사,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야. 갈렙은 그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가장 강한 지파의 가장 앞장선 대표가 된 것은 그의 겸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많다고 학자들이 분석합니다. 1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서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대급부의 축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마음을 열어 그를 품었습니다. 갈렙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지파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갈렙, 충견의 충성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젖과 꿀이 콸콸콸 흐르고 뭐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산지가 있었는데 워낙 막강한 적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담스럽습니다. 저기는 다른 지파 주세요. 저희들은 못하겠습니다. 그 산지는 저희 안 가겠습니다. 비옥한 평원을 주세요.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을 주세요. 그때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 지금 85, 아직 젊은 나이, 아직 힘이 있는 나이, 아직 젊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85밖에 안 된 젊은이, 40년 전 그 45세 그때와 체력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 관리도 잘했고 또 체력 관리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주님과 맺었던 약속,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산지를 너에게 맡긴다. 꼭 이루어내거라. 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목표, 그 비전, 아직 내가 85밖에 안 되고 아직 건강하니, 그리고 정신도 분명하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부담된다고, 어렵다고 늘 말하는 곳, 나 저 산지는 못 가겠습니다. 비옥한 평온한 데를 주세요가 말할 때 85 멋진 열정의 사람, 충경 같았던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던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거룩한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우함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종종 돌이켜봅니다. 그 많았던 시간, 그 많았던 세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날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생애를 살라고, 모든 가난한 영혼들을 한번 도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목사님, 귀한 목사를 모시고 부흥성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대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도 구원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뜻깊은 생애를 살아보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렙은 40년 만에 다시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철없는 목회자 시절에 맨날 엄살을 부리고 찡찡거리기도 했어요. 교인들을 만나면 목회자도 외롭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스트레스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힘들단 말이에요. 목회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엄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만이 지고 가셔야 하는,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나 아니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저도 계속 기도할 테니 힘을 내세요.
그런데 그게 따뜻한 위로는 아니었는데 오래가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은 누구나 지고 가는 나 외에는 질 수 없는, 나만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헌신의 길을 감사하며 갈 것, 그 헌신의 길을 기뻐하며 갈 것, 산질하고 힘들다고 어렵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께 갈렙처럼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날에 말씀하시고 속삭이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